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지금 우리는 골로새서 이 성경의 첫 부분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부분은 사도 바울께서 감옥 속에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 교회들이 이단이라기보다는 점점점 이단화되어가는 것을 또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 중심, 철학의 중심, 그리고 점점 그 신앙이 종교화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께서 막으시려고 골로새서는 특별히 누구를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물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강조하시지만 특별히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것도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지켜라. 그것이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1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시 한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제가 왜 자꾸 다시 한번 하자고 그러는 건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빨리 눈치채시고 조금 크게 읽으시면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걸 외우십시오. 개념은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그는 누굽니까? 말 하나마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졌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아들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흑암의 권세, 그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서 두 나라를 설명합니다. 첫째 어떤 나라냐면 흑암의 권세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그 내용은 흑암의 권세의 나라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 두 나라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원래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 있었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서 가능한 일이 있고요. 아무리 발버둥 아니라 발버둥 무를 쳐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일, 그 일이 뭔가.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스스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나요? 못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 흑암의 권세에 있던 너희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 그것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흑암의 권세를 모릅니다. 또 우리가 알려고 해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해도 못하는 그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려고 해도 잘 모르는 흑암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깨달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언어를 구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분입니다. 그냥 그가 우리를 뭐 세상에서 건져서 그냥 천국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라, 그 다음에 천국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참 그냥 너무 이런 부분들이요 사도 바울의 그 표현력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읽거나 또 이것을 음미할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표현, 풍부한 그 감성, 또 그의 깊은 깨달음이요,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다가와요. 그냥 천국이라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뭐 하늘나라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단순히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설명하지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을 그냥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냥 천국을 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제약된 세상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세계는 완전히 정반대, 극과 극의 세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흑암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내가 살던 나라예요.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옮겨졌지만 흑암의 권세의 나라는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흑암의 권세는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너희는 흑암의 권세, 세력권 속에 너희는 있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흑암의 권세는 너희들을 계속 어둡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옮겨졌지만은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던 일은 계속할 거고요. 만나던 사람은 계속 만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고민도 있잖아요. 자녀가 되었지만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을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옮겨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큰 노력을 했나 이거죠. 그게 아니라 거저져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 그 옮겨졌다는 게 흑암의 권세에서 누구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흑암의 권세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흑암의 세력이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 외에는 다 흑암의 권세다는 거예요. 그게 흑암도 아주 짙은 흑암이 있고 옅은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검정도 짙은 검정이 있고 아주 흐린 검정이 있지 않습니까? 회색, 긴 회색이 있고 옅은 회색이 있고 그는 흰색 빼놓고는 다 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 약간 다르다 뿐이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그런 흑암의 권세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흑암의 권세는 계속해서 흰색을 회색으로 만들고 회색을 잿빛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시 검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속에 서서히 흑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변질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교회만 그렇겠느냐 이거죠. 그 교회가 바로 교인들이라요. 교회가 교인이 모인 게 교회지 않습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잖아요. 그런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흑암은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옮겨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게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흑암의 권세와 계속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옮겨졌지만은 싸우라는 거예요. 자, 옮겨지기 전에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싸웁니까? 거기 있는데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 정도면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말로는 끝내주는 분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난에서는 사도 바울은 짱이잖아요. 그걸 밑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보고 짱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을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분인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흑암의 권세에서 삽니다. 근데 그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옮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겼을지라도 계속해서 흑암의 세력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흑암을 교회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점점 더 그 두려움에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자, 이 흑암은 흑암이라고 눈에 탁 드러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라고 금방 드러납니까? 흑암의 세력일수록 가장을 합니다. 빛의 천사처럼 가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흑암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금방 그 흑암을 못 알아챈다는 얘기예요. 흑암은 빛으로 가장합니다. 이
이 흑암의 세력은 수천 수만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탈을 씁니다. 한눈에 보거나 눈치챌 수도 있기도 하지만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술을 탁 갖다 놓고 먹어라. 누가 먹습니까? 안 먹죠. 도박하러 가자. 안 가죠. 마약하러 가자. 안 가죠. 왜? 그건 우리 눈에 탁 띄는 흑암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저건 안 돼.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보여지는 흑암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거기만 안 가면 된다. 그것만 피하면 된다.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흑암의 세력은 수천 수만 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척 봤을 때 이거 흑암의 세력이야. 그렇게 눈에 띄는 거는 우리에게 별 위험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몰라요. 탁 그냥 어디서 돌이 날라오듯이 그냥 갑자기 날라오는 거는 눈치채지만은 먼지가 쌓이듯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조금씩 쌓여지는 걸 어떻게 눈치를 채겠습니까? 흑암의 세력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 예술, 정치, 경제, 기업, 학교 모든 단체에 흑암의 세력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흑암의 세력이 하여간 이 세상에 어떤 공간이든지 비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없을까요? 어디든지 흑암의 세력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디만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거기만 없어요. 거기만 없고 이 땅에 모든 곳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 많은 곳에는 적을까요? 많을까요? 더 많아요. 권력이 많은 곳에. 돈이 많은 곳은 어떨까요? 더 많아요. 일반 사람들의 모임과 국회의원들의 모임 중에 어느 모임이 더 흑암의 세력이 많을까요? 거기가 더 많은 거예요. 권력이 없는 것보다 권력이 집중된 곳에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이렇게 어떤 그 핵심 부분에 정보가 꽉 모여있는 기무사라든지 말이죠. 이런 정보, 검찰이라든지 말이죠. 경찰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은 완전히 그는 흑암의 세력이 딱 잡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흑암의 권세는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도처에. 그리고 그 흑암은 마치 물과 같아서 새들어오려고 그래요. 새들. 흑암의 세력은 공기와 같아서 자꾸 스며들어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믿고 있으니까 또 내가 이런 식으로 나는 뭐니까 흑암의 세력은요 지금 간판 믿은 사람보다 오래 믿은 사람에게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 일도 맡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는 큰 일을 맡고 있는 사람. 그 흑암의 세력의 탁해서는 없느냐? 목사예요, 목사. 장로예요. 그 세력을 흑암에 묻혀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림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이에요. 가장한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가장의 천재예요. 우리를 미혹하는데 천재예요. 우리 죄짓게 하는데 천재예요. 잘못되게 하는데 천재예요. 우리를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흑암 속으로 서서히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입술로 잠깐 부르기 하지만 집중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말이죠, 걸걸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100% 가깝게 세상의 얘기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얘기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거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그냥 그 모임에서는 찬양하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다라는 거야. 왜? 세상을 살다 보면 흑암의 세력들이 들어오기를 혼미케 만들어. 그러면 그 혼미함을 빼내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뚜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더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의 문화가 점점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켰는데 이제는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온도 조절기가 교회에 있어서 세상의 온도를 교회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좀 춥다, 그럼 덥게 만들고, 어둡다, 그럼 밝게 만들고, 이래서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를 밝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정화시키고 하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고 춥게 만들고 이걸 밖에서 조정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게 뭐냐면 흑암의 권세가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재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점점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첫째 뭐냐? 짧아져, 설교가. 왜? 우리는 바쁘게 사니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오래 놔두지 말라 이거예요. 빨리 나가서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빨리 나가서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본인도 봐야 된다 이거. 사람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에 하루 노는 날을 교회에서 다 빼앗기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흑암의 세력이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흑암의 세력은 어떤 새까만 거, 아주 그냥 아주 더러운 거, 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변질시켜가는 거예요. 재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밌게.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세요. 굉장히 싫어해요. 왜? 해야 되는 걸 하라고 할 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점점 설교가요, 짧아지고, 그 다음에 설교에 세상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살아가는, 물론, 설교가 너무 긴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고요. 딱 설교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얘기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점점 좀 더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설교가 어떤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을 중요하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설교가 너무 재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밌게. TV를 보면 재밌게 해주는데 그것처럼 좀 재밌게 해달라는 거예요. 좀 웃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요구는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해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와
복음의 요구가 부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들의 요구가 이 강단에서 부닥쳐요. 이 교회에서 부닥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다 그 요구를 받아줄 거냐, 아니면 그러다 그 요구를 계속 쳐버릴 것이냐.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요,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지금 흐름, 너도 나도 하는 거,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시대의 풍조,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들 하여금 거기에 서서히 빠져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역행해야 돼요.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부닥쳐요. 내 자유는 뭐예요? 내 자유의지예요. 그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나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자, 이걸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면 자기가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그냥 패스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자유입니까? 예수님의 자유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고통받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실 때에 거기에 흑암의 세력이 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자유를 인정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이게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드려야 되는데, 내 자유를 내가 하고 싶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사람은 자기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옮겨주신 분이 나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곧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알자는 얘기죠. 옮겨졌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옮겨진 사람은 옮겨지게 해준 분에게 가타부터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 자유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러냐, 왜 저러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뜻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의 권세에서 점점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옮겨졌는데 옮겨지게 하신 분의 의지보다는 아직도 내 의지가 살아있고, 그 옮겨지게 하신 분이 나에게 자유를 행사하기보다는 내가 내 자유를 행사하고 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게 흑암의 권세다는 얘기예요. 흑암의 권세. 그래서 다시 자기의 그 자유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넘어가는 분들입니다. 자아가 강한 우리들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라고 해서 새카만 옷을 입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에 새카만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척 보면 흑암이다 이렇게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밝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특히나 밝은 옷을 입고 있어요. 밝은 옷을 입어서 그의 새까만 부분을 카바를 하는 거예요. 까만 부분에다가 하얀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아하게 다가와요.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뭐 이것쯤이야 할 정도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흑암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흑암의 세력이 뭔가를 너무나 뚜렷하게 알았습니다.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지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다 흑암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흑암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조금 가상화한다면, 단정을 짓는 그리스도 외는 다 흑암의 세력이다. 이거.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종교든 뭐든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고상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아주 건전했었고요. 도덕적이고요. 또 아주 합리적이고요. 그 유대교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에 있으면서 그 유대교 사상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 유대교가 흑암의 세력인 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정말 진리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벗어나 보니까 유대교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흑암의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종교가 바로 흑암의 세력이었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게 흑암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데 앞장던 사람들이 노무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그러고 성스럽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가 바로 흑암의 세력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암의 세력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일제 식민지 통제 때 대부분의 교단들이요, 다 신사참배를 허용을 했어요. 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기독교의 우상숭배, 이건 완전히 정반대가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흑암의 세력이에요. 이 감리교의 유명한 이은도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일찍 참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참 헌신적으로 목회했고 그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분이 섰다면 사람들 회개가 일어나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이 났어요. 이란을 몰아버렸어요. 그분 1919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몇 년 전에 풀었어요. 이단 아니라고 그분이랑. 그게 바로 흑암의 세력이에요. 흑암의 세력은 밖에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자,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담배를 아니면 꼴초가 2, 30년 담배를 피웠어. 하루 막 2갑, 3갑씩 피웠어요. 이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가만 먹고 담배를 딱 끊었어요. 자, 그분이 담배를 끊었다고 세상에 담배가 없어졌습니까? 그분이 담배 끊었다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까? 그분이 담배를 끊었어도 여전히 담배 가게에서는 담배를 팔아요. 그분이 담배를 끊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담배를 피워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끊었어요, 분명히. 끊었지만은 담배는 여전히 존재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지만 흑암의 권세는 없어졌나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 사람이 담배를 딱 끊고 이제 안 피고 있지만 담배는 여전히 팔고 있고요. 담배 피는 사람은 여전히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왔기 때문에 담배를 폈던 습관이 아직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니코틴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어떨 때에 볼펜을 잡으면 이거 들어갈 거예요. 담배인 줄 알고. 아니네. 이거네. 무슨 길래? 그 볼펜 잡고 이렇게 했다고 그 볼펜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서 꼭 담배가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담배 안 핀 사람은 그냥 볼펜이지만 그분이 보면 담배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쭉 피워왔기 때문에.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하얗고 길쭉한 거 보면 입으로 갖다 대기 때문에. 또 그 사람 몸 속에는 니코틴이 배어져 있었고 중독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지만 몸 자체에서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요. 또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워대네, 냄새를 피워대네, 연기를 맡게 되네. 그 예전에 그 추억 그게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대 피워, 한 대 피려니까요 하고 고난에 팔리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말로 하자면 흑암의 권세라는 얘기예요. 담배를 끊었지만은 담배는 여전히 존재하고 담배의 유혹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나왔지만은 흑암의 권세는 내 몸에 아직도 배어 있어요. 흑암의 권세는 내 습관 속에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나를 가만히 두고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쳐다보지 않고 계속 집적돼요. 으이 하고 툭툭 치고 다가와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분이 담배를 피지 않게 해주면 계속 끊어야 돼. 말이 됩니까? 한 번 끊으면 됐지. 아니에요. 계속 끊어야 돼. 왜? 유혹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밀어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져 있잖아요. 계속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잠식이 돼요. 계속 우리를 옮겨야 돼요. 계속 우리에게 독소를 빼야 돼.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흑암의 권세를 계속 빼야 돼요. 담배를 한 번 끊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어야 된다. 알코올 중독자들 20년 30년 알코올 중독하다 다 술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술을 끊고 10년을 살았다고 하십시다.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데 몇 년 걸릴까요? 그분이 10년을 술을 끊고 알코올을 끊었으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려면 계산으로 안 되면 10년이 돼야 되는데 10년까지 갈까요? 안 가요. 며칠이면 가요. 며칠이면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갈 수가 있어요. 왜?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든탑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1번 공들었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 1번이고 2번 공든탑도 무너진다.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에요. 10년을 공을 들여서 탑을 쌓았어. 무너지는데 10년이 걸릴까요? 아니에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순간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든탑을 쌓았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쌓아야 돼. 허물어지지 않게 항상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어. 그 사람이 술을 안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끊어야 돼. 계속. 날마다 끊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끊어야 돼요. 그 이미 술에 중독되었다가 술을 끊은 사람은 이 술에 대한 경각심을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자면 어느 날
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담배를 20년 피지 않았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 중독은 아니었지만 세상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력에 깊이 물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수송대 가면 딱 그 세 단어가 붙어 있으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거예요. 항상 닦아야 돼. 바짝바짝 닦아야 돼. 자료 사용하면 뭐 더 닦아야 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항상 그 사람들이 먹고 하는 일이 닦는 거예요. 늘 조이는 거예요. 늘 기계에다 기름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늘 자유하기 위해서는 닦아야 돼요. 내 영혼을 닦아야 돼요. 한번 닦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닦아야 돼요. 항상 좋아야 돼요. 왜? 내 손에서 여러분 교회가 닦는 곳이에요. 교회가 조우는 곳이에요. 교회가 기름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슬로건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걸 서비스가 그럼 또 이게 무슨 군대 같은 거 갖고 말이죠. 아니 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왜? 이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더럽히거든요. 오늘 닦았어 더럽혀요. 오늘 좋았어 느슨하게 풀어버려. 나사가 풀리게 만들어. 오늘 기름쳤어 녹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흑암의 권세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흑암의 그 사랑의 아들로 완전히 옮겨지기 전까지는 흑암의 권세에 속돼 있다.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는 내가 전혀 눈치를 못 채. 흑암의 권세의 활동. 그럼 내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내느냐? 계속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내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닦고 조이고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를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 내게 있는 흑암의 권세를 계속해서 빼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흑암의 권세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흑암의 권세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오래된 습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흑암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흑암의 세력은 언제든지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 100% 순수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를 내 안에 더 채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해서 당을 지었죠. 거기에 또 성적 문란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뭔지 몰라도 하여간 무슨 사고가 나서 금전사고인지 뭔지 몰라도 해서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재판장까지 가는 사건들. 거기다도 성찬식을 하다가 또 너무 마셔가지고 거기서 또 술이 취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예요. 그냥 서서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이 배웠던 학문, 지식 다 그걸 쓰레기처럼 내놓아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도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절대로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위험지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소독하는 곳이에요. 그걸 소독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로 앉아서 빼내는 거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모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또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주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 나입니다.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 이 내용 속에 아주 진리가 꽉꽉 비어 있어요. 기독교에 아주 근본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속에 있고요. 예수님이 이 속에 있고요. 내가 이 속에 있고요. 세상이 여기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이 짧은 이 문장 속에 거의 모든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의 그 세력, 그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위대함, 그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져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의 권세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부이고 그분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유만이 진정한 나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와 그리스도의 자유가 부닥칠 때 내 자유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끊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유만이 최고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깨달을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가 막히게 놀랄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옮겨졌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대로 살고 있잖아. 뭔가 좀 변화가 있었죠. 생각의 변화, 또 믿음도 생겼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 부르고, 또 예배 참석하는 이런 변화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변화는 거기에 비하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 이게 아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최대한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옮겨져 완전히 그 나라에 갈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오고 매를 맞았던 거, 참 가난을 경험한 것, 이런 거 지금 감옥 속에서 아주 그냥 애매하게 죄 없이 갇혀있는 것, 이런 게 다 거기에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영광의 순간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녔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힘들면 집 가지기 얼마나 힘드냐 이거. 힘들면 얼마나 힘드냐 이거. 죽으면 또 어떠냐 이거예요. 죽으면 또 어떠냐 이거예요. 죽으면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요. 그 힘든 게 죽는 것만큼 힘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지도 이게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그래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는데 힘든 일이 많아요.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그래, 그 답답한 걸 이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기냐? 감옥 속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생각을 이긴 거예요.
옮겨졌다는 그 사실, 기쁨, 감동, 감화 이것과 함께 그리고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여기 갑니다. 내가 가는데 오늘 밤 내가 어디 가서 자야 되는지, 내가 몸을 누울 데가 없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오늘 저녁 때쯤 내가 짐을 풀고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몇 시쯤이면 어디 도착하고 거기서 쉴 수가 있다는 것. 이게 희망이에요. 제가 30일 동안 그 쬐빼 순례를 걸으면서 아침에 딱 그 숙소를 나오면서 키로수를 계산합니다. 요 걸음이면 점심 때쯤은 어디 좀 도착할 거고, 그리고 저녁 때쯤이면 요 다음 숙소에 도착할 것이다. 그 계획을 가지고 아침에 나와요. 그럼 걸어가면서 비도 맞기도 하고 그냥 걸어가면서 언덕을 올라가기도 힘들죠. 그러나 가면서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어디 가서 쉴 거니까. 좀 시간을 보면서 그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들지만 시간이 점점 가까워. 내가 오늘 가서 쉴 목적지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게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노숙해야 된다면, 어디 가서 그냥 나무 밑에서 자야 한다면, 내가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와 마찬가지. 거기서 저는 인생을 배웠어요. 목적지가 있으면 힘든 게 힘이 든 게 아니구나. 그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힘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든든한 거예요. 힘들어도 든든한 거예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서 살 나라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이 나라가 힘들어요, 여러분. 왜?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어떻게든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게? 다시 그 나라로 빼가게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돌아갔어요.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것들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흑암을 넘어서 빛으로 강력한 나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흑암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고, 그 흑암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농락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다시 흑암 속에 빠뜨리려고 하고, 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